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서,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보고 싶은 어떤 복음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착한 청년분은 아무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하셔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함께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나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늘 물어보지만 여러 가지 성경적인 궁금증과 질문들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궁금증과 질문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잘 안 찾아오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 성인들도 찾아오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시는 분들은 손에 꼽아요. 그래도 오셔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함께 누가복음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은 격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사기를 한 권을 다 보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마쳤는데 1년에 걸려서 마쳤는데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뭘 볼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한 80% 결정됐는데 그대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청년부 설교는 매주 하니까 이 과연 얼마나 얼마 만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우리 함께 누가복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0.3초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을 호감과 비호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3초 안에, 0.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되고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마친다고 해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것, 첫인상.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을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최신 효과라는 것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심리학하는 친구, 심리학 전공한 저희 MDB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중에 뭐가 더 강력할까라고 물었더니 최신 효과보다는 초두 효과가 제일 첫인상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정보들이 입력되기 때문에 초두 효과가 더 강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 같은 책에서도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 처음에 몇 단락 그리고 시작하고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그 영화와 책에 대한 인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은요, 글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첫 문장, 첫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사실 그 다음 글은 줄줄줄 써내려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도 영화 시작 후 10분 안에 영화 예산의 절반가량을 쏟아붓는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누가복음의 도입부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로는 4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장으로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문장을 통하여 누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전할 메시지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 꺼내서 대답하기 좀 어렵죠.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아니고, 그것들은 정답에 가깝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오늘 주일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처럼 그림으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저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코는 오똑하고 아주 서양인스럽게 생기셨는지, 아니면 사실은 중동인에 가깝게 생기셨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지 못하시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 저도 영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여 얼굴로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2000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2000년이 넘게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동일한 질문을 저희 아내에게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보면 알지 않을까요? 그냥 보면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진짜로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만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는데도요. 그리고 이제 곧 만나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자마자 그냥 알았어요.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보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만 같아요.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전하여 들은 예수님을, 전하여 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혹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옛날에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성경책이 종이가, 그 당시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누군가 버린 성경책의 종이들을 주워다가 벽지로 발라놨다가 그 벽지로 발라진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만나신 분 있나요?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는 성경책을 우연히 집어들고 읽게 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린 대부분, 그것도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기록하여 전하여 준, 말로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글로 전해준 것을 우리가 전하여 들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 그런 우리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와 같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가까이서 보냈던 12명을 사도라고 구분하죠. 근데 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군가가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목격자와 그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누가에게도 전하여 주었습니다. 누가도 그 복음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들처럼, 전하여 준 그 사람들처럼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누가는요 직업상 의사였어요. 닥터, 의사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탐구하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T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왜요? 예, 이과, 우리 청년들 중에 이과가 많지 않더라고. 이과 몇 명이에요? 하나, 순영, 하나, 둘, 셋, 넷. 그건 좀 있네. 그래요? 리더 모임 할 때는 없던데.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고 이 T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설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탐구합니다. 그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파다가 이 시작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이고요. 그 탄생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그 당시로 기준해서 정확히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탐구하여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자세히 보아 살폈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누가는 자신이 만난 이 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대문자로 쓸 때는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냥 데오스라고 하면 신, 우리가 이라고 할 때, 우리도 영어로도 하나님 할 때는 G를 대문자로 쓰고 그냥 신들 할 때는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신을 뜻하는 데오스와,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자, 이것도 마침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 필리아, 이게 왜 다르냐면 필리아는 여성형이고 필리오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필로스라고 이야기하면 오스 하면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마리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래서 아는 여자예요. 마리오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래서 오스는 남자예요.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자, 그래서 필로스에서 신이 사랑하는 사이, 신을 사랑하는 자, 그 신과 친구가 된 자, 신을 사랑하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 신과 친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특정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기독교인 공동체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기록한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쓴 글과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날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볼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오빌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잖아요. 각하. 각하는 이 직급상 상급자를 향하여, 보통은 왕이나 장군을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마 누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데오빌로가 후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 중에서도 회사에 가시면은 사장님들 많은데 우리가 장로님들을 향하여 사장님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친해졌고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권사님이고 형제님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사장님하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데오빌로가 여기까지는 각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이미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특정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추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진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샤추 먹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고 고개를 젓지 마시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요. 먹어보고 말씀하세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좋은 곳을 가면, 야, 여기 가봤더니 진짜 좋더라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또한 그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못한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알아야 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다 보면요, 오히려 내가 전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 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도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요, 자신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것을 차례로 써 보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정리하여 기록하면서 누가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복음 안에서 더욱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근거 없이 제가 추측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떠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끝까지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병을 살펴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요, 사도 바울로부터도 복음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지 마시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오빌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도요, 어디서 처음 만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났던 예수님, 말씀을 이제까지 읽으면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경험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만났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대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대요.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더 깊이 만나야, 내가 그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은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볼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보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어서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아빠가 믿는 예수님, 내 친구가 믿는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흐렸던 그 복음에 대한 색깔이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실해져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